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나 두려움은 마치 나의 친구처럼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는 두려움이 싫습니다. 근데 그는 나를 참 친한 친구처럼 쫓아다니는 거죠. 어렸을 때 밤에 이제 요즘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뭐 시골집은 화장실이 마당에 있죠. 근데 전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밤에 화장실을 가노라 하면 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귀신이 덮치지는 않는가? 또 여성이 밤에 이제 골목길을 들어오다 보면 이상하게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내가 멈추면 상대방도 멈추고 그러는 것 같은, 사실은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내 친구처럼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대학 시험이 있죠. 우리 대학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준생 역시 사실은 두렵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 참 하늘의 별처럼 어렵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노년에 내가 가진 돈으로 여생을 그래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은 마치 내 친구처럼 나를 쫓아다닙니다. 내가 거부하고 싫다고 해도 그 두려움은 항상 내 뒤를, 내 옆을, 내 앞을 쫓아다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두려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이다.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거부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려움의 속성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은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계획과는 좀 다르죠. 비전과는 다릅니다. 계획과 비전은 그래도 나름대로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아주 막연합니다. 두리뭉실하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시작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굳이 지금부터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더더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친구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죠. 나쁜 친구는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 자녀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친구 사귀라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는 항상 나쁜 친구가 있어요. 이상하게. 두려움은 나쁜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것에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신앙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속박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마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몸이 약했고 바울 사도에 비해서 상당히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시로 자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는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줄 뿐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참 두려운 모양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냥 고난을 받아.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 그 고난 가운데 좌염을 누릴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다른 점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사실은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하죠? 왜 성경 말씀 매일 묵상을 합니까? 물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이 군대 간 그 형제에게 편지를 합니다. 군대 간 그 형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읽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영화에 보면 전쟁 나간 군인이 그 아내의 사진을 그 가슴에 품고 전쟁을 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용기가 되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위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용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실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죠.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실려온 그 컨테이너에 39명의 그 중국 사람이 그걸 동사했다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중국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 특별히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 한 여성이 엄마에게 그 메시지를 죽기 전에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엄마, 미안합니다. 왜 그녀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을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미안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베트남 여성은 자신이 그 영국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효도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엄마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성은 엄마에게 참 미안하다라고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생명을 처음 불어넣은 엄마에게 그 미안함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함.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 그 시인 김동리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 들녘에 내리는 황혼은 내 어머니의 그림자. 그는 그 어머니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는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를 떠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죠. 까마득한 옛날 이미 먼 나라로 가신, 그러나 잠시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따스한 햇볕처럼 서른 노래처럼 언제나 내 곁을 맴도는 그 어머니 그림자처럼, 그 성령님은 나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마치 새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수면 위를 운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치 새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보듬어 안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보듬어 안고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이 참 기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성령님은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얘기를 하죠. 루하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나에게 육체에 처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초적인 힘과 생명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끔히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가 나를 양육해 주시듯이 성령님은 나를 키워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십니다. 시편 104편 3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겨울에 모든 것이 죽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 생명을 입고 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뭔가 잔소리 될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자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올 때나 갈 때나 자녀가 등하교할 때나 데이트할 때나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올 때나 언제나 그와 그 자녀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농담하고 함께 노래하고 놀고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사랑의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치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이민 가서 가까이 할 수 없고 자주 만날 수 없음에도 그 사진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이제 무통주자가 있는데 마침 그녀는 또 1000명당 1명 정도 무통주사를 맞아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이제 환자복을 입고 이제 병원에 의사와 마주칩니다. 수술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침 천장에 이사야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한 아이의 엄마인데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 의사가 곁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녀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셨겠지. 혹시나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셨겠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의사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신뢰도 갔습니다. 내 눈앞에 의사가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도하는 그 의사에 대해서 참 신뢰가 갔던 것이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커다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히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친다고 잔소리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자녀에게 뒤를 향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책 없이 지각하는 아이 손 붙잡고 5분 10분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뒤에서 기도하셔도 그 기도를 그 아이도 듣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널 좋아한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메아리쳐 오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겠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어?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그 세미나 중에 $100짜리 지폐를 꺼내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 지폐를 갖고 싶은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손을 듭니다. 다시 이 강사가 이 $100짜리 지폐를 완전히 구긴 다음에 다시 이 구겨진 $100 지폐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00사람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강사가 이 $100짜리를 발에 밟고 거의 4분의 1 정도 찢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100 지폐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듭니다. 그때 이 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찢어지고 후여진 이 더러워진 $100 지폐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찢어도 $100 지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불이익에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건 안 들어갔건 관계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든 그렇지 않든 관계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두려움만이 우리를 위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으로부터, 곤고로부터, 박해로부터, 굶주림부터, 헐벗음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하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지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때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